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면은 늘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작심삼일, 또 유럽의 신 야누서. 야누서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고 또 한쪽은 뒤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재수 없었던 악한 것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말고 흠상한 얼굴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라고 이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그 야누스의 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은 또 감명을 받지요. 우리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작년 한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수로는 10가정, 그리고 또 참 이렇게 11조의 결산을 나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평균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수입을 갖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헌금하고 또 주일헌금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오늘 예배 오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사세요? 그들이 이래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조금 더 받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이 우리 교회가 100만 원. 이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여 3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안 믿어져도 괜찮아. 저는 확실히 압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금년도 11조가 3천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비율에 비해서 주일 헌금과 감사헌금이 그렇게 나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다 드리는 거예요. 소득이 많이 없어서 11조는 많이 못 드리지만 주일 헌금, 감사헌금 열심히 드리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정말 복을 주고 싶어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두는 거고 목자를 두는 거예요. 저는 금년도에 그렇게 여러분 소득 많이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많이 달라고 저는 기도할 거죠. 그럼 여러분 사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3천만 원 정도의 결산을 했다면 올 연말에는 5천만 원 결산을 하기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 더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좀 나서도 표는 없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여해주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부여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믿는다면 주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축복이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전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20가정에, 지금 우리가 10가정에 30명인데 20가정에 50명 금년도에, 물론 주님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충성하는 대로 보내주실지 모르지만은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망입니다. 여기 50명만 차도 우리 교회에서 좁아서 이 교회 못 씁니다. 안 되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늘 생각나잖아요.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만은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사흘을 못 갑니다.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래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런 나를 밀어주느냐, 밀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당겨주느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결심했지만은 사흘 만에 결심 무너지는 건 인간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그때 누가 뒤에서 격려해 주면서 일으켜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작심삼일 늘 했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래도 약간의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싶은 사람은 미소가 약간 있고, 맞아 늘 누가 밀어줘서 내가 살아왔지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활짝 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도들에게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권면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힘을 주고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분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작심삼일에서 끝나지만은 주님 내가 작심삼일 때 내 손을 부여잡고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놔도 주님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작심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흘을 못 넘기지만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배도 마련하고 의장도 마련하고 건물도 마련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지만은 고기가 정작 들어오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 권면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죠? 그러면 사랑으로 사세요. 세상을. 힘들죠?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로마서 12장에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일을 열심히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 표현도 안 돼요. 강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으로 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강권한다. 1장에 격려 연설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어냐면은 전쟁에 나가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격려입니다. 옛날 전투는 그랬죠. 누가 막 격동을 시키죠. 용기를 막 북돋주죠. 그래서 용기가 막 생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용기를 막 주죠. 황산벌 영화를 보세요. 뭐 영화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신라와 백제가 대치하는 그 국면에서 화랑 관창이 역할을 하죠. 그 관창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개하고 일어난 신라가 그냥 부수잖아요. 세상은 누구의 희생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전투장에 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는 지금 바울이 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세상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 전쟁터를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겁내지 마라, 전진해라, 자신있게 나가라, 우리 뒤에, 너희들 뒤에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나가자마자 바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죠. 전쟁 때 가자마자 막 죽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주인공은 총알을 몇 발을 맞아도 삽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서 바로 죽지 마세요. 죽거든 또 일어서세요. 연극이잖아. 어? 뭐 총을 한 방도 안 먹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맞아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러대. 세상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성도들이 넘어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지거든 일어서십시오. 내가 작심을 했는데 3일간에 못 닦거든 또 일어서십시오. 계속 작심하면 되죠. 언제까지? 연말까지. 계속 작심하면 되잖아. 작심에 숫자가 있나요? 횟수가 있나요? 계속 하세요. 에이 내가 작심했는데 그만 어겼다. 금년에 말자. 이러지 마세요. 또 하면 되잖아요. 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도 첫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권면을 할까? 뭐라고 권면을 할까? 그냥 살아서 돌아오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 내에 살아서 돌아오나? 주일날 보자. 요번에 못 왔나? 어디서 죽었노? 그래 계속 사망자 명단을 내가 세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못 오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서 전투했노? 어디서 전사했노?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 돌아오나 정도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에 여러분이 어디서 전투를 하든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거예요. 그런 자비하심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자유통일을 위하여 월남 파병하는 그 백만 부대를 향하여 여러분이 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거고 거기에 자기 자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심정이 같겠습니까?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들 가운데 그때는 부모 심정으로 같은 국민으로 같은 심정을 했죠. 그걸 동원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동원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자기 자식이 타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식이 지금 군대 가고 있다면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적당하게 하고 온나게 하고 싶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가 가는 전쟁터에서 너 이렇게 살아라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전쟁터 가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뭡니까? 그렇지, 살아서 돌아오라. 어쩌든지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전쟁터 같은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교회 와서 제물 드리기는 쉬운데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울은 이 살아있는 몸을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자. 우리를 정욕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쓰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 여러분에게 온갖 요령을 피워서 살아온다 이게 아니고 너희 몸을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몸을 죄의 병기로 쓰지 마라. 죄 짓는 데 쓰지 마라. 정욕에 보내지 마라. 허송세월 더 이상 하지 마라. 너희 몸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쓸 거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으로 예배를 하는, 내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제약 가운데 빠져 있다가 주일날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제물 바치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주일 내에 네 몸을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그러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은 똥통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방법은 뭐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바다 같은 곳이에요. 내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풍덩거렸지만은 내가 안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바다와 같은 곳, 제약의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 제약의 바다 같은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그걸 입으로 들이마시면 죽죠. 바다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펄펄 살아있는 고기로 살아라는 거죠. 내 몸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뭐냐 하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가서 매 행동마다 매 순간마다 그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더러운 곳이에요. 내가 마셔도 돼요. 내 옆에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셔도 되고 내가 입을 닫고 손을 조심하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런 몸을, 그런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열심히 부딪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더러운 꼴을 다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예수 믿는 표를 내면서 살 수 있으며 세상이 다 다른 방식으로 가는데 나 혼자만 이런 믿음의 방식으로 가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구별해서 살 때에 너희는 소금이 되고 너희는 빛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겠다. 왜냐?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살아 돌아오라 하듯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바치신 제물이다. 제물로서 세상에서 살아라. 그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본받는 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따라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춤을 출 때 우리 그거 따라 추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할 때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가지 말고 트랜스를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겨울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따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되고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방향을 바꿔서
세상이 다 이쪽으로 갈 때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이 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산제사가 되는 거죠. 다 신호 위반할 때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 다 불법을 할 때 법을 지키는 사람들. 다 자기 이익만 찾을 때 양보하는 사람들.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은 일주일 내에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면, 일주일 내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 있었습니까? 주님께 가 있었습니까?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주일날만 되니까 생각납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야 예배를 오지. 그것도 너무 늦게 생각하면 그 예배를 늦게 오는 거야. 금년도에는 그래도 주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회 올 생각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0분 전에라도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에 주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변화받습니다. 변화됩니다. 아니 뭐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일주일 내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을 모르는지 몰라. 내가 일주일 내에 주님 생각하면 주님은 일주일 내에 날 생각하신다고요. 내가 일주일 내에 주님 생각하면 주님은 일주일 내에 내 일을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일이 슬슬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는 세상을 향하여 가 있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이거죠. 그러면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받기 시작은 2019년도에 바울이 전쟁터를 가는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앉아서나 게임 생각하는데 주님을 생각하고 애들한테 힘들겠지. 그래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일단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법에 해당이 안 돼요. 신학적 책임을 그들이 지지 못해요. 그러나 성년자들은 신앙적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18세 넘어간 청년들 향하여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 신학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현재 지금 어디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님께 마음을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 주님께 두라 이런 얘기예요. 생각을 세상을 향하지 말고 돌이켜서 주를 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전쟁터 나가는 사람처럼 듣는 거죠. 나 주님 생각하기 싫어요. 나는 변화받기 싫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런 사람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정신 차리지. 자식 같으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안 때리면 그건 사생아예요, 사생아. 나 이대로 살겠다 하는데 그걸 가만 안 두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좀 때려야지. 때리가 돌아오는 것은 자식이고 안 돌아오면 사생하죠. 마음을 바꾸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변화받기 싫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금년도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계속 변화되고 있죠. 오늘 주보가 변화됐죠. 보이지 않게 변화되잖아요. 보이지 않게 속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제가 와서 쭉 보면서 여러분의 옷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머리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점점 바뀌는 거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뭐 못 느끼겠죠. 속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생각이 자꾸 이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에요. 세상에서 빠져있던 우리가 점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께 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항상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주일 내에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다는 뜻이고,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는 뜻이죠.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지 몰라도 지금부터 세상을 향해 가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하는 것이 변화받은 거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게 선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할게 좋나,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런 뜻이죠. 온전한 거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나, 이 말입니다. 너무 손쉽게 주일 예배를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하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일날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아, 가야지. 여기 뭡니까? 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할 때 선하심이 뭔지, 요거 하면 요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합당할까?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악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 빠질까? 그건 악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다르다는 거죠. 가는 쪽으로 생각해보자. 그게 선함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들이죠? 뭐든지 되는 쪽으로 해보자. 그렇게 되죠. 누구든지. 가능하면 화합하는 쪽으로 해보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돈 내는 쪽으로 해보자. 응? 할 수 있으면 급히 내가 사보자. 그게 선하심 아닙니까? 없어서 못하지만 내만 내나? 그러면서 오늘 구독권 한번 해볼까? 이거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내보자.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보자. 내가 먼저 손 내밀어보자. 그게 선하심이죠. 지가 먼저 있어야 되나? 내가 먼저 있어야 되나? 이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내가 먼저 해보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기뻐하심은 기왕 가는 예배 제일 앞자리 가면, 빨리 가면 기쁘겠죠? 그게, 내가 지금 늦적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막, 정말 열심을 내가 가면 기뻐하실까? 누가 기뻐하겠어요? 늦게 가면 내 육체가 기뻐. 이 육체가 말을 얼마나 안 듣는데요, 여러분. 육체 좋아하지 마세요. 육체가 여러분 말 듣는 줄 압니까? 안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약한 건데. 저 맞아요. 육체는 더 눕고 있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막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이제 다 안 맞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 살아왔으니까 우리 시대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숙제하면 기뻐요. 가방 떼지놓고 놀러가면 어때요? 공부 심정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교회에 딱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았어. 그러면 그가 내 자리입니다. 비키세요 하고 앉는 게 온전함일까요? 아니죠. 윤리적으로도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렇게 해서 맞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10분 일찍 가야겠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고 막 왔는데 엘리베이터 탈락하는데 내가 먼저 타면 딱 10분 안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저 사람 빼주면 내가 늦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내가 타고 올라가야 될지 모르지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태워드려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는 방향, 선하게 하시는 방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온전함을 이룰까를 늘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일주일 내에 누구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 있죠. 그러면 변화받은 거예요. 그게 변화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고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 그게 변화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해서 확정을 하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서 어프로브를 해라는 거예요.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분별하라는 용어가 뭐냐?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 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별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별 어떻게 하느냐? 자, 목사가 담배 사러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분별해봐야 되겠죠. 근데 말 안 해도 딱 알겠죠. 근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들어가서 사봐. 들어가서 사봐. 나 저 성수소목교 목사인데 담배 한 컵 주세요. 사봐 가가. 기뻐하는가? 자기 좋으나 해보고 안 좋으면 하나님도 안 원하는구나. 경험해서 어프로브 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한번 빠져보라고요.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보니 괴롭고 힘들어. 그러면 하는 뜻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거든. 직접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고 어프로브 확정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딱 분별하지 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포기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딱 해보고 치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갈등하는 거 있습니까? 마음껏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 같으면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알고나 하는 거 분별했잖아요. 분별했으면 끊을 날이 오겠죠. 한 번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도 한 번만에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양보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도와드렸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아이고 내가 말고 미쳤다고 도와줘.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이유도 없어 하고 안 해봤을 때 찝찝하다. 그럼 뭐가 하는 뜻이에요? 도와주는 게 하는 뜻이에요. 그거를 테스트해가 어프로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하신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모르겠는 게 있습니까?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확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이건 안 해봐도 아는 거, 근데 한번 해봐야 아는 거, 긴가민가 싶은 거 그 열심히 하든지 뭐 듣든지 해서 열심히 분별하셔야 돼요. 금년도에. 그리고 자꾸 변화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달라지는 거죠. 모방하지 말고 본질이 바뀌어라. 커밍하지 말고 실력이 바뀌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의 신앙 실력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참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2019년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정의를 부르짖겠죠. 근데 알아야 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그 세상은 차가운 곳이 됩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돼. 긍휼을 갖고 정의를 베풀어야 돼요. 정의만 부르짖으면 그건 공산주의예요. 인간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긍휼이 없으니까. 차가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불불 살아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평안하잖아요, 지금. 왜? 공무원이 뭐고, 전부 막 귀찮아. 뭐 줄 이유가 없어. 베풀 이유가 없어. 그냥 네 알아서 해. 아이도 그만이고 다른 부서 가서 알아보세요. 벌써 태도가 다른 정이 사라집니다, 정이. 정이 사라지는 사회로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이럴 때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팍팍하고, 그 대신에 또 긍휼을만 많이 가지고 정의가 약화되면서 긍휼, 자비를 많이 베풀고 이러면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요. 이걸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의가 약하면은 문란해지잖아요. 썩어 문드러지니까 정의를 부르짖게 되고, 또 정의를 부르짖지 사랑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 살 것이 못해서 툭박해지고, 이 균형을 교회가 잡아야지 누가 잡겠어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인데, 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살 때,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갈 때 바울이 권면합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의 몸은 제물이다. 어떻게 드릴 것이냐? 뭐가 선한지, 뭐가 기뻐할 일인지, 뭐가 온전한 것인지를 항상 분별해봐라. 실험해보고 빨리 해봐라.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아, 이래 뭐 이건 좋구나. 아, 이래 뭐 이건 나쁘구나.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실험해보는 거예요. 도키마저 실험해서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딱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변화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변화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토 치는 게 주님 앞에 나쁜 것이지 저는 몰랐어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예를 이야기해요. 제가 도끼마저를 한 거예요. 각각 도끼마저가 달라요. 누구는 맥주가 시원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맥주공이 막 괴로워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치료만 해보라는 거지. 근데 저는 하도 치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해 은혜를 받았지만은, 주님이 좋았지만은, 수석이 되면 하도 치라니까요. 식구들이 모이면. 그래서 자기 식구들하고 안 모이면 교회 식구들하고도 쳐야 되는데, 딱 치고 나니 저는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녁에 토요일날 만나가 인생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칠까 하는데, 아, 나는 못 치겠어. 나는 저번이 안 좋은 것 같아. 그 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회장하는 친구는 뭐서도 치는 거지, 양심 문제지, 뭐 죄를 걸어놓고. 그래, 자기는 그렇겠지. 나는 안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하토는 안 치는 거죠. 도끼마저 했던 거죠. 경험해서 알았던 거죠. 저는 술도 안 먹는 이유가,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뭐 보고 아이라면 알았다는 거지. 저보고 아이라면 알았어.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거 두려움 없이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나 안 하나 보세요. 그러면 되잖아. 죽을 일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의 가치가 폐쇄적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보다 뛰어나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신있고 능력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팍팍 낚아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는 지난 송구의 교수님인데 7명의 의부를 선정했습니다. 7명의 의부가 금년도 활동할 겁니다. 이 의부는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낚느냐면 딱 봤을 때 병든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삶에 지친 자, 이런 자들이 대상이 되는 거야. 뭐 잘 나가는 사람은 미스 코리아 이건 낙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낚일 일도 없고 여러분이 낚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괴로운 자, 가난해가 삶에 지쳐서 찌드는 자들, 그들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거예요. 우리는 10가정밖에 안 되고 몇 명 안 되지만은 금년도부터 주님 앞에 바쳐야 될 요건이 그리 많습니다. 왜 여러분 옆에 한 명만 앉았지 압니까? 제가 여러분이 다라면은 앞자리부터 채우십시오. 제가 팍 와가
웅성웅성해갖고 올라가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놔둔 이유는 옆자리 당신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놔두는 거야. 옆자리 위에 있죠? 1, 2, 3, 3명 차야 돼요. 1, 2, 3, 3명. 저기 1, 2, 3, 3명. 벌써, 1, 2, 3,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벌써 12명이지. 자기 옆자리 혼자 안 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벌써 15이다. 주여, 내 옆자리에 사람 3명 세워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역사를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연히 그렇게 혼자 앉았을 것 같습니까? 혼자 앉는데 제가 앞으로 다 오라 그랬지 왜 이렇게 널널히 앉아놓겠어요? 바로 옆자리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슬픈 자, 외로운 자, 삶에 지친 자들 주여 이 자리에 앉혀주세요.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게 의부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금년도 이렇게 기도해 나가다가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은 항상 우리한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도에 제가 특별히 명칭상도 딱 집사님이라고 불러라고 이제 제가 탁 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이 압니다. 이분들 집사님입니다. 남은희 집사, 최기선 집사, 김소영 집사, 세상 집사. 이제 이름 못 부르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집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그 집을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의 책임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백사가 아니고 집사예요.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돌봐야 될 사람이 손님처럼 와가지고 인상 쓰지 마세요. 일을 하세요.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정말 올 연말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들을 격려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격려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됨을 압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늘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생각보다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재질 생각보다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릴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생각보다는 주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